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35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장입니다. 역대하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기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영절기에 마칠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라.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니이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전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어다.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르와 보리 2만 고르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수단이나 방법으로라도 원하는 목적만 이루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의미를 가진 속담인데요. 어떤 면으로 보면 일의 동기와 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 현상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러한 흐름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하는데 재정적 손실을 줄이고자 그리고 더 편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고자 편법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무엇이라고 판단하실까요? 하나님 역시 동기와 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요시하시는 분이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과업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위기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는데요. 포로 생활을 끝내고 와서 열심히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여 과거에 자신들이 누렸던 영광과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일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에 지쳐서 이제는 과연 우리가 아직도 여호와의 선택된 백성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하셨던 언약이 이제 끝나버린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대기 기자를 통해 과거의 역사를 다시 회상시키시면서, 과거의 역사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면서 현재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동기와 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잠깐 동안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도의 제목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솔로몬은 성전과 궁궐 건축하는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얼핏 보면 자신이 거주할 궁궐을 욕심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솔로몬이 자신을 위해 자신이 거할 왕궁을 왕이 된 다음에 먼저 만들 수 있었지만 성전과 함께 이것을 건설하려고 했던 것은 그의 왕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동기에 대해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보다 크심을 나타내며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성전을 건축합니다. 5절과 6절 하반절의 말씀 역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6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며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 건축을 결심한 솔로몬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것을 행동에 옮기기 시작하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이 계속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최고의 하나님을 위해 짓는 것이니 얼마나 큰 공을 들였는지는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급 자재와 유능한 건축가들을 통해 이것을 짓기 위해 두로왕 후람에게 부탁하게 되는데요. 3절과 7절 이후의 말씀에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웃 나라였던 두로 왕에게 이런 것을 부탁한 것은 두로의 백향목이 품질이 아주 우수했고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벌목하는 일과 목수 일에 능숙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라는 이 큰 사업을 막무가내로 되는 대로 진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요. 건축을 위한 비용과 함께 그 계획까지도 철저하게 세워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성전 짓는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지어가는 계획과 그 과정에 충실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아주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전을 짓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건물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 교회는요, 예배당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건물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성전을 세워 나가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성전된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어떻게 세워 나가야 할까요? 정결하고 거룩하게 가꾸어 나가며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어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적용해 보면 이제 성전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그 동기와 과정이 깨끗하지 못하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동기와 과정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감당할 때에 그것을 할 때에 내 마음속의 동기는 어떠합니까? 또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아름답게 그 과정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기와 그 과정이 교회의 덕을 세우며 감당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동기와 과정을 중요시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칼날 위에 오늘 우리의 신앙 양심을 올려놓으며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동기와 과정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 교회의 일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성전된 우리 모두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할 때에 동기와 과정이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갈 때에 그 동기와 그 과정이 깨끗한 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결과도 맛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기억하고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그 동기와 과정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역대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건축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깨닫고 알게 하소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갈 때에 그 동기와 과정이 깨끗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동기와 그 과정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보다 예리한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 양심을 날마다 그 위에 올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나갈 때에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런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아름다운 결과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도 우리가 또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크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우리 울산교회가 정말 말씀만 따라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또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주의 사명을 힘있게 잘 감당하게 하소서. 또 섬기는 모든 교회 일꾼들, 우리 부교역자들, 중직자들이, 또 모든 교회 일꾼들이 늘 깨어 있게 하시고 우리 울산교회를 든든히 사랑으로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난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울산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울산 땅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며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자 우리 울산교회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사역을 감당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힘있게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섬기는 교회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교육자님들, 또 중직자들, 장로님, 권사님, 또 장립 집사님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이기며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